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여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에 이어서 5장에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진노 아래에서 극복할지, 극복하는 방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4장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의롭다 여겨진 후에도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4장에 나왔던 율법이나 할례,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게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즉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 다음에 나오는 말이 누린다라는 말인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합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1, 2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는 여러 특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1절에서 이미 말했고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로마서 3장 23절을 염두하여 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즐거워할 수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가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을 누리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라는 선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말한 현재 복인 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환난의 내용입니다. 3, 4절을 읽어보면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 면에서 당하고 있는 핍박이나 박해나 괴롭힘은 초대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개인이 당하는 환난이 역설적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이 어떤 물건이 쓸만한 물건인지 테스트를 하고 시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본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환난이 왔는데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늘 소망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직접 이 말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우리가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연단은 환난이 있어야지 이룰 수가 있고
바울은 인내함으로 더욱더 연단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과 천국도 이 하늘 소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질병,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바울의 선언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았다면 우리는 미래에 받을 것이 결국 없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미래에 받을 것인데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할 것인가요?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내려오실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 끝날에 이루어질 것들은 우리가 그때 누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5절에서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선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도 간혹 있을 정도인데,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그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으로 있을 때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아무런 이득도 보지 않지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아무런 가망이 없고 도와줘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여기서 그러면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생각해서 10절에 이어져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함께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지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양자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는 소망은 헛된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12절에서 21절의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내용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원죄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화평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원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됐던 것일까? 라는 주제 등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줍니다. 이 내용은 첫사람 아담과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 상황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생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설령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서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20절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13절을 함께 보면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합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사람의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듯이 여기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다 칭하기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도 바리새인의 교리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율법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막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의 왕노를 사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인데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님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담보다 더욱더 큰 자인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아담이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자의 모형의 관계가 되었는지 15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과 오실 자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공통점이 아니라 다른 점으로 서로 대조하면서 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범죄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6절을 읽어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않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물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은 쉽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본다면 만약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는 데 드는 돈이 10만 원이고 바닷가의 쓰레기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새 한 마리를 깨끗이 씻겨내고 입양하는 돈이 50만 원인데 한 사람이 굳이 새 한 마리를 입양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기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전에는 사망의 죽음과 권세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결국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살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둘째 아담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의롭다 칭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은 계속해서 범죄와 의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결과, 즉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과 관련된 과거에 주어진 율법 문제를 13절에서 말했듯이 20절에서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죄를 깨달음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의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오실자의 모형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원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에 있었지만 죄와 사망의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의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는 말을 쓰므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졌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와 환난을 견디고 인내로 천국 소망을 잃지 말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